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키워드는 새 사람, 허망에서 나온 사람들, 새끼 사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온 교회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위해 각양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하셨음을 또한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 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새롭게 된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17절, 19절을 보면 그런 삶은 이방인과 구별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방인의 삶은 허망한 것입니다. 그 허망함은 18절에 묘사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들의 허망함이요, 그들은 생명을 잃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 결과 감각 없는 자가 되었고 자신을 방임하여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행하는 길로 이끕니다. 선과 악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20절에서 24절을 보면 새 사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미 배우고 믿었던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은 삶과 배운 삶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배웠다면 그래서 더 이상 이방인과 같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세 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삶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심령이 새롭게 된 것,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22절에 보듯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욕심으로 행하던 삶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23절이 그 의미를 더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을지 몰라도 아직 온전하게 되지는 못했지만 이미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24절에서 말하기를 새 사람을 입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일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부분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허망한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새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은 사람이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돌이켜서 믿음으로 수납할 때 진정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 또는 이방인이었던 삶의 특징은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도록 권하고 또 그게 옳다고까지 말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내 뜻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서 문제가 아니고 범법행위를 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길 끝에 절망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나온 사람들, 그들이 교회요 성도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수납하고 믿음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삶의 방향이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쪽에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향한 쪽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목적지를 새롭게 설정한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을 다시 보고 거듭 보고 내가 어디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목적지가 바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린 사자가 사자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배회하던 어린 사자는 양 무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양처럼 풀을 뜯어보고 음매의 소리를 내봅니다. 아무것도 어울리지 않지만 다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신도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사자가 나타납니다. 양들은 혼비백산에서 흩어집니다. 단 한 마리만 빼고 말입니다. 바로 어린 사자만 남았습니다. 큰 사자는 어린 사자에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어린 사자는 자신이 다른 양들처럼 풀을 뜯어야 하고 매하고 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큰 사자는 사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린 사자를 물로 데려가서 그 얼굴이 어떤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사자가 이야기를 듣고 물에 자신을 비춰보고 나니 양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사자였습니다. 그 후 어린 사자는 진짜 사자가 되었습니다. 사자답게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불러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깊이 새기며 주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길을 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우리 마음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